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역사상 누가 가장 위대한 지도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알렉산더 대왕은 32세에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나폴레옹은 35세에 유럽 전체를 발 아래 두었지요. 징기스칸도 44세에 정복 전쟁을 시작하여서 온 인류 역사상 가장 넓은 제국을 세운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더 높이, 더 강하게 권력의 정상을 향해 진격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광도 제국도 모두 사라졌죠. 남은 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피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전혀 다른 장면을 만나게 됩니다. 2000년 전 6월절 전날 밤에 십자가를 불과 몇 시간 앞둔 그 운명의 시간에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께서 무릎을 꿇으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셨죠. 이것은 단순한 교훈이 아닙니다. 세상은 강한 자가 지배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낮아지는 자에게 열린다는 거룩한 역설을 몸으로 직접 선포하시는 장면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섬김의 현장으로 들어가 우리 주님의 마음을 만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당시 팔레스타인 흙길은 오물과 먼지로 가득했다고 기록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발을 씻기는 일은 가장 천한 이방인 종이 하는 일이었어요. 유대 랍비 문헌인 메킬타라는 서적에 보면 이스라엘 종에게조차 주인의 발을 씻기는 일은 금지하였습니다. 이것은 오직 이방인 노예나 혹은 스승을 너무 사랑함으로 자기가 스스로 선생님의 발을 씻고자 원했던 자들에게만 허락된 가장 낮은 자리, 그것이 바로 발을 씻는 자리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당시는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누가 더 큰 자인가 다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조용히 일어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장면을 요한복음 13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 허리에 두르셨습니다. 당시 만찬장은요, 식사할 때 앉는 자리가 자신의 위치와 명예가 드러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마치 왕 바로 옆에 앉는 사람이 가장 높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이죠. 그래서 신학자 키너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왕관을 벗고 노예의 복장을 하는 것과 같은 충격적인 장면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웃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신 것을 보고 이렇게 표현했죠. 여러분, 이집트로부터 해방 절기인 유대 유월절입니다. 만왕의 왕께서 스스로 종의 멍에를 매신 것이죠. 지금 우리는 어떤 옷을 입고 살고 있습니까? 누구보다도 더 높아지려는 욕망의 겉옷을 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처럼 겉옷을 벗고 섬김의 수건을 두르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전해 올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5가지 깊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정체성입니다. 본문에서 가장 눈에 띄는 단어 하나가 있는데요, 알고 계셨다라는 말씀입니다. 13장 1절에 보면 때가 다가온 것을 알고 계셨고 라고 선포합니다. 3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셨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알고 계셨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셨고 다시 돌아갈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낮아질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당신께서 누구신지 정확히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체성이 불안한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자기가 높아지려고 또 대접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게 바로 정체성이 불안하다는 뜻이랍니다. 그런데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굳게 믿는 사람은요, 상관없습니다. 남이 뭐라고 하든지 기꺼이 종이 될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있으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남이야 뭐라고 하든 이런 마음속에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섬김에 지치신 분이 있습니까? 그 가장 큰 원인이 내가 누구인지 잠시 잊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임을 확신하게 될 때 그 믿음이 에너지가 되어서 열심히 지치지 않고 섬길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다시 확인하고 주님의 사명을 다시 한번 더 굳게 붙드는, 그래서 일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세족식에서는 섬김의 동기를 발견할 수 있어요. 13장 1절,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 끝까지라는 단어, 헬라어로 에이스텔로스인데요, 이 뜻은 완전하게 사랑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시간상 끝까지가 아니라 완벽하게 사랑하셨다, 완전하게 사랑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씻기신 발 안에는 자신을 부인할 베드로의 발도 있었고요, 이미 배신을 결심한 가룟 유다의 발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지만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그들의 발도 아무런 내색하지 아니하시고 씻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살리신 아가페의 사랑, 그 사랑의 신비이자 끝까지 완전하게 완벽하게 사랑하셨다는 증거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세족식에서는 섬김의 본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으셨다라고 기록하잖아요. 여기서 겉옷을 벗다라는 말은 사도 바울은 자기 비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비움, 즉 케노시스, 이것을 직접 보여준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겉옷을 벗고 수건을 두르신 것은 단순히 섬김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예식을 위한 준비도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를 몸으로 보여주신 사건이었다. 그리고 그 대야에 담겨진 물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세족식은 인류 구원을 향한 예언적인 행동, 그리고 바로 십자가의 예고편입니다. 그러므로 세족식과 십자가를 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 주님께서 식사하시다가 갑자기 세족식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성찬식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죠? 이것은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그럽니다. 이미 세족식을 하실 때, 성찬식을 하실 때 이미 주님의 몸은 제자들에게 깨어주셨어요. 피를 흘려주셨어요. 그러니 이 예식은 십자가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 세족식에는 섬김의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시려고 하자 베드로가 펄쩍 뜁니다. 주님께서 제 발을 씻기려 하십니까? 그런데 이는 원어에 가깝게 해석을 해보면 주님 절대로 못 씻깁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중 부정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어이구, 그렇다면 안 되죠. 발만이 아니라 손과 머리도 다 씻겨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상관이란 말을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상관이란 말은 헬라어로 메로스입니다. 이 메로스라는 뜻은요, 유산, 받을 우리의 목 있죠? 목, 그 다음에 참여, 이런 뜻이 다 포함되어 있는 말인데 쉽게 유산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주님은 너가 내 섬김을 거부하는 것은 사실은 겸손이 아니야. 엄밀하게 말하면 구원을 거부하는 것이다. 즉 천국에 참여하는 것, 천국을 받지 못하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심각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베드로는 이것을 잘 정확하게 깨닫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이때 상관은 그 뜻이 몫이고 유산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 베드로 머릿속에는 발만이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주세요. 즉 모욕시켜주세요 라고 말한 거예요.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하신 말씀을 베드로는 더 많이 씻기면 내가 더 많은 것을 받겠구나 오해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은 주님, 내가 더 큰 포션을 차지하고 싶다.
베드로는 여전히 자기 방식대로 주님을 이해하려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방식, 자기 생각대로 주님을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 진행되면 언젠가는 내 생각과 주님의 가르침이 다를 때 분명히 주님을 배신하고 도망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시간 혹시 우리는 주님을 믿고 따르면서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따르는지, 성경 말씀대로 주님의 가르침대로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 꼭 확인하며 살아가야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노력해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어드림으로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씻기심 앞에 우리의 발을 자연스럽게 내어놓음으로 축복 속에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거듭거듭 축원하고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 세족식에는 섬김의 명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결정적인 말씀을 하시는데요. 내가 선생과 주로서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그대로 너희도 행하게 하기 위해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여러분, 여기서 주님께서는 본으로 이 행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자라면 이 본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라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삶의 패턴을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세족식은 기억해야 될 의식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하는지 몸으로 새겨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결론을 내줍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그대로 행하면 너희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는 것이 복이 아니라 행하는 자가 진짜 복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복 받으려고 노력하기 전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알고 그대로 행하면 그게 복이라는 것이니까 앞으로 여러분 행함으로 주님의 복을 받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세족식에서는 이렇게 5가지 가르침이 있었고요. 또 주님께서 세족식을 하시면서 3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 말씀이 자기 사람들이라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너희는 내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내가 끝까지 책임진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참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의 분명한 마음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이 세상 살면서 겁내지 말고 삽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걱정하지 말고 삽시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 너는 내 것이라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시니 그 말씀 그대로 너는 내 것이라, 내 사람이라 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세족식에서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이 나는 너희를 위하여 죽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발을 씻기신 후에 다시 겉옷을 입으셨습니다. 요 센텐스를 놓치면 안 됩니다. 겉옷을 벗으심과 다시 입으심은 요한복음 10장에서 목자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고 다시 취하는 그런 말씀과 같은 구조의 언어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겉옷을 벗는다라는 말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겉옷을 다시 입으셨다라는 말은 부활을 가리키는 말이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세족식은 십자가에 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목숨을 버려서 살리신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니 날마다 불안해하지 말고 승리하며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불안은 불신으로, 불신은 멸망을 이끌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님께서는 나중에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남기셨죠.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일을 너는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나중은 성령님이 임하실 때, 즉 성령으로 충만할 때 비로소 참된 섬김을 깨닫게 되고 그 섬김이 우리 삶이 된다라는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결국에는 성령 받기 전까지 제자들도 보세요.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도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도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나중이 그때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이해할 때는 성령 받고 난 후였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귀한 가르침,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성령 충만한 증거는요, 방언이나 신비한 은사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서 내려와서 가장 낮은 곳을 섬기는 자기 비움의 삶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이, 그렇다면 이제 주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가 대하에 물을 떠서 갈 곳이 어디입니까? 첫 번째는 우리의 가정입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이 사실 가장 섬기기 어려운 사람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식구들의 고단한 하루를 주님의 사랑으로 닦아주시고 씻어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가정에서 시작되는 거룩한 세족식이. 두 번째, 교회 공동체지요. 교회는 다투는 자리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수건을 두르는 곳입니다. 이름 없이 화장실을 청소하고 대학 밑에서 주차를 안내하는 손,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그 손들, 그것이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우리 주님의 손과 닮았다 이 말입니다. 세족자의 손이죠.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세상의 현장입니다. 세족식의 정신은 교회 담장을 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풍부해진 것은 원치 않아요. 주님께서 복음의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소외되고 상처 입은 이웃의 눈물을 닦아줄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족식에서 주님의 낮은 마음, 종의 삶 우리가 보았죠. 주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정체성을 아셨기에 기꺼이 낮아지셨습니다. 배신자까지 품으신 끝없는 사랑, 아가페의 사랑으로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것은 곧 닥칠 십자가를 온몸으로 예고하신 자기의 비움의 사건이었고, 거부하는 베드로에게는 은혜의 신비를 가르쳐 주신 놀라운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도 이 거룩한 삶의 패턴 따라 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7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 2000년 전 다락방에서 머물러 있는 그 옛말이 아니요, 죽은 단어가 아닙니다. 오늘 삶의 현장에서 살아 움직이는 능력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높은 보좌를 향해 질주하던 발걸음을 멈추어라. 한 계단이라도 더 올라가려 껴입고 껴입었던 교만의 겉옷을 벗어 던져버려라. 그리고 주님처럼 겸손의 수건을 허리에 메고 낮아져라. 세상은 그것을 패배라고 부를지 모르나 그것이 하늘의 복을 받는 유일한 통로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야 할 곳, 우리의 수건을 기다리는 곳 어디입니까? 마음을 닫아버린 가정입니까? 자비가 메말라버린 일터입니까? 아니면 오랫동안 눈 감아온 사회의 어둡고 소외된 그늘입니까? 가장 높으신 만왕의 왕께서 가장 낮은 종의 자리로,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말로만 사랑하지 않으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굴림이 아니라 섬김에 있다. 주님이 허리에 두르셨던 그 수건을 이제 우리가 이어받읍시다. 우리가 철저히 낮아지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는 세족식의 비밀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주님 같은 세족자가 되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은혜와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섬김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교만의 겉옷을 벗고 겸손의 수건을 두르기로 결단한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 위에와 세상 낮은 곳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발을 씻기며 살아가려는 그들의 모든 걸음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